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히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죠. 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저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멋진 건작품이죠, 저봐요. 이 예수님께서 허물과제로 죽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멸망할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수를 누구든지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이제 2년 반, 3년 중에 2년 반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지난번에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가르침, 저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냐.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명령을 받았던 그 하인들이, 종들이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포하려고 갔어요. 붙잡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어느 구절 하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래서 그냥 왔어요? 왜 그냥 왔냐? 저분처럼 가르친 분은 없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잡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인 것을 친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메시아, 진짜 하나님이 아담의 본질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올지라도 저렇게 많은 기적을 해놨으냐? 없다. 저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능력과 표적을 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아직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고 반망하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없애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와서 그들의 죄악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싫은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 죄의 그 욕망, 그 죄를 통해서 얻는 부귀영화, 이 기득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에 대한 천국의 영광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크게 보인 거예요. 이게 죄에 찌들려 있는 사람일수록 진짜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죄에 찌들려 있을수록 참된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진짜를 보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진짜의 가치를 알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자기의 그런 것을 회개하기 전까지 예수님 계속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려고 오늘 함정을 판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함정을 봤어요. 어떤 함정입니까?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의하면 이런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러도 저러도 아니를 몰할 그런 상황인 거죠.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혼에 몰아넣은 그런 이 오락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되 너무 명료하게 명쾌하게 이 함정을 빠져나오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율법, 하나님이신 율법이나 계명의 소극적인 목적은요, 죄를 없지 않는 역할합니다. 죄를 없지 않는 역할. 적극적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된가를 발견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에 찌들려 있는 인간인가.
죄 때문에 내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정말 너무도 망가져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떳떳하고 자기들은 올바르고 자기들은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여라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라며 근데 당신은 원수까지 사랑해라고 가르쳐놓고 당신의 말을 어겼으니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늘의 존재가 아니다. 라고 밀어붙일 것이고 돌로 쳐서 죽이라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용서해줘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이런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용서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러도 저러도 못할 그런 홀에 몰아넣으려고 이들이 함정받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그 자리에 앉으셔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뭔가를 썼는데 뭘 썼는지는 저도 그때 못 봤습니다. 그때 없어가지고 저도 못 봤고 아무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노란색만 시작. 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 알려주는 거죠. 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남을 아무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저 여자 죄를 졌어. 근데 너희는 죄가 없냐? 너는 죄가 없냐? 죄가 없다면 돌을 들여서 저 여자를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그 자리를 하나둘 다 떠나가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덜 행복한 이유는 서로가 똥 묻은 개인데 재 묻은 개를 통과하지 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세상 때문에 세상이 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그렇죠. 가족 간에도 서로의 부족함을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야단치고 이런 것이 참 우리가 많이 시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내려치라.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중요한 가르침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 앞에 비판은 하나님의 비판입니다.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않냐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이 여보게 나는 너무 자녀보다 훨씬 더 금제적이야. 자녀보다 나는 훨씬 더 나쁜 인간이네 라고 하면서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치 나는 완전한 것처럼, 나는 온전한 것처럼, 나는 훌륭한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어찌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뭘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를 보고요? 티. 티는 잘 보여 안 보여?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어떤 말이지? 우리 토라니 식당에 가면은 옛날 가옥식으로 만든 들보가 있다고 해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할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말씀.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그렇게 많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훌륭한 그런 목회자,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안식사, 우리 집사님들이 많지를 못한 것 같아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천사와 같이 좋은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자와 같은 어거스틴 같은 성자라고 일컬어질 만한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냐면 자기의 들보를, 자기의 치부를, 자기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스스로 우리는 어떻게 대단하고 훌륭하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엔 우리 안에 들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들보를 지금까지 못 보고 왔을 수 있어요. 살았을 수 있어요. 그 들보를 지금까지 못 보는 걸 못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만 작은 잠을만 가지고 허벌나게 그냥 마치 사냥개처럼 물고 뜯으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사람이 되고 천사처럼 변화되는 시작은 내 들보를 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내 들보를 보는 순간, 내 들보를 깨닫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가 있겠습니다. 제발 이 시간에 와서 내 들보를 보고 가라는, 내 들보를 반드시 보고 가라는.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나의 들보가 보이신 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나는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남한테 내 치부를, 내 부끄러운 것을 말 못할 것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 저는 설 수도 없어요. 설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떻게요? 비판하지 말라. 서로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가자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감동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른 사람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가장 가까운 옆 사람 보고 저분을 볼 때 좋은 점이 뭔가를 한 3가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이분의 좋은 점 한 3가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찾으신 분은 손들고 그분들은 이따 먼저 식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가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집사님은 이런 훌륭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없고 이 세상에 재능 없는 사람 없어요. 너무 어려운가요?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없고요. 이 세상에 그렇다고 재능 없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재능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 허물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능력,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죄성으로 태어나서 이게 잘 안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할 때, 그리고 제자를 세울 때,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감동을 시켜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능력을 우리 가져보십시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칭찬드리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누군가 칭찬드렸는데 그 칭찬이 지금도 여러분의 머리에 남아있는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억인가요? 얼마나 소중한 기억인가요? 그것이 한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로에게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3가지 이상 좋은 점을 발견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순종 잘했으니까 더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다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옆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그 사람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 3가지를 한번 빨리 생각하십시오. 설교 시간 줄여주세요. 다 찾으셨습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참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 갖기를 바라요. 우리 서로가 만나면 저 사람의 좋은 점이 그냥 더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능력. 서로가 그래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희가 저렇게 됐으니까 죽이려고 끌고 왔죠. 근데 그들이 죽일 죄인이요, 죽일 죄인. 여러분, 가늠을 혼자 합니까? 둘이 하죠. 근데 남자를 없다던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증인이 2-3명 있어야 돼요. 2명 이상 있어요. 증인도 없어요. 이들이 꾸며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없애버리고 합니다. 정말 나빠요. 그때 여러분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을 때, 비판하고 싶을 때, 비방하고 싶을 때, 험담하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네가 죄가 없다면 돌을 들어 저 사람 비판해라, 험담해라, 비방해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2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실은 죄가 하나도 없이 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차별적인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이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11절 말씀에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여기 여러분 여자여, 우리는 여자여인데 이 헬라어로는 비나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갈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칭호가 바로 이 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예수님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이런 이 애인한테 그렇게 죄는 죄고 얼마나 그 인격을 존중합니까? 여자여, 존경을 하면 존칭을 하겠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불렀던 그런 것처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고발 정죄, 고발 정죄. 여러분 이 고발 정죄의 우두머리,
완전 전문가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악한 영들. 죄인이 우리들이 잘못할 때마다 무지하는 쪽으로 정지하고 고발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지옥에 끌고 가려는 자가 마귀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 너를 정지하던 자가 예수님 다 쫓아내요. 다 쫓아. 그 전능하신 지혜로 한마디로 다 쫓아내요. 그리고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나도 너를 뭐 하잖아요? 정지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들을 정지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 구원이 뭡니까? 대신 죽어야 돼요. 대신 죽으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바다에 온갖 수치와 모욕,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시려고 예수님 오셨고, 그 길을 이제 6개월 앞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는 이해도 못하고 뭐했지만 나중에 다 이해할 걸 알고 가르치면서 그 길을 또박또박 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기도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축복받은 주인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님 믿음 붙들면 하나님은 절대 약속 지키셔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원받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 받고 예수 믿는 순간,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도 단번에, 성경에 말하면 단번에 영원히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단번에 영원히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영생을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바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바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하나님과 잇대어서 사는 거예요. 영생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 내 영혼이 바로 완전한 상태로 성화되어 바로 나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선착해 있고 육신은 땅에 잠자듯이 있다가 이게 나무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전능하신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강하고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가졌어요. 감동해서 아멘을 안 하시는지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러운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복받은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 바쳐 영생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홍콩무관한 거가 없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가 너무 믿음이 어리나요? 믿음이 너무 어린 거예요. 한 태기도 안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의 이상. 저들이
마지막에 죽고 갈 때 누가 제일 부럽겠어요?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때 누가 제일 부럽겠어요? 부자들이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서 누구를 부러워하겠어요? 세상에 부귀 영화 누렸던 사람들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을 때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겠어요? 아, 그때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정말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다고 무시했던 그 종구석에 다니는 그 교회 아무개 집사, 그는 얼마나 부러울까? 그는 얼마나 지금 이 참된 안식과 영광을 누릴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영원히 부러워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영원히 승리자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영원히 성공자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영원히 축복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1도 여러분 더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표현을 더 못한 것이 안타까우고 통탄할 일이지, 진짜 이보다 천배만배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억만배 축복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충만하니까 순교에 대한 짐승의 밥이 돼도 예신 포기하냐고 다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번호표 꺾고 죽음을 선택할 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부러운 거? 죽는 순간 어차피 한 번인데 죽는 순간 영원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 돌아가시면 하나도 불쌍할 거 없어요. 하나도 불쌍할 것이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단번에 영원히 받았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걸 마지막 예수님이 부탁하신 내용이 11절 마지막이죠.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너를 용서해줘. 용서해줄게. 그러나 내가 용서해줬다고 해서 또 그 죄를 짓지 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인전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야 될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점점 천사처럼 변해져 가야 됩니다. 점점 성자처럼 우리는 변해져 가야 됩니다. 점점 우리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로 변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에 걸맞는 명예에 걸맞게끔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는 데는 하나님은 뭐예요? 내를 드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너 왜 이랬냐? 너 가문의 먹칠, 하나님의 가문의 먹칠이냐 이놈 하면서 하나님이 내를 드십니다. 징계가 있다는 거지. 그 징계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내리받을 일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요, 비판하고 비방하는 데는 무능한 자가 돼야 되고, 아멘? 무능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감동시키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멋진 인생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